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영육의 건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겹게 많은 바위와 암초들을 피하면서 노를 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바닷물의 수위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며 노아의 방주에 참여했던 그 노아의 8 식구처럼 주의 인도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오늘도 우리 입술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분별로 충만한 지혜와 지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제와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고 또 어제 본문과 합하여서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수일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죠. 갑은 을의 삶을 살 때 진짜
갑이 됩니다. 갑은 을의 삶을 살 때에 진짜 갑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그 두 번째 주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실 한 편의 설교인데 양일에 걸쳐서 그 분량이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권세, 정말 어린 듯 살아가나 주 안에서 갑인 사람들의 권세, 여러 가지 것들로 분별할 수 있으나 가장 큰 기준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동물, 식물 이런 것들과는 달리 천하의 모든 우주 만물과는 달리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우주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갑 중의 갑이라고 그렇게 칭함받았어요. 그 질문할게요. 뭐가 다르길래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예, 은혜 받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할 만한 아름다운 주를 분별하는 영혼이 되겠죠. 또 주님을 닮아서 지, 정, 의를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선과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형상인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지혜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내 마음의 생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당당히 칭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려고 그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어떤 말을 하느냐예요. 입을 열어 소리를 내었다고 해서 주 앞에서 다 선한 고백과 말은 아니에요. 입이 열렸다고 조금 센 표현으로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라고 있는 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예화를 드렸지만 많은 가정들이 상함이 있고 가슴 아픈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정말 물론 큰 사건 사고가 있는 경우에 가정들도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 큰 사건이 없는데 많이 병들어 있는 가족 관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90% 이상이 입술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상대방을 향해서 너무 독한 말들을 뱉은 문제가 서로를 너무나 병들게 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권해요. 이 문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말들로 여러분을 아프게 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예,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소천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린 시절 그 많은 그런 험한 말들을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입술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도전해요. 그 아픔, 그 상함, 그 가정의 연약함, 여러분 대해서 끊으셔요. 그것은 여러분 입술이 바뀌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숙제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아파할 때 제가 그 가정을 어떻게 돌아봐 드리기 시작하는지 그 비법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사실 이건 목회 비법인데 공개해 봐 드리죠. 성경적 질서로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갑입니까? 예, 맞습니다. 남편이 갑입니다. 성경적 질서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또 그 남편의 머리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헌신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의 언행이 곱지 못해서 어그라지고 무너진 가정의 관계들을 그 갑을 성경적인 바른 그런 은혜의 관계들과 질서들로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분별을 시작해요. 그 집에 진짜 갑은 누군가? 이 집에 현재 진짜 갑 혹은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전 그것을 분별해요.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누가 그 집에서 가장 지혜롭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저는 찾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말을 잘 못하시는 분 계셔요. 이런 분들은 말을 하려 해도 오랫동안 생각해야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희 아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2주 정도, 3주 정도 고민하고 얘기해요. 그런 것이 자신의 성향에 맞다 그래요. 그러니 때로는 저희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면 사실 또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3주간 묵상하고 말을 하는 것이니 보통 많이 생각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혹은 하루 이틀 고민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가정에 한두 명씩 다 있기 마련이에요. 말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통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갑의 자리에 있든가 혹은 갑질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갑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연약한 상황들로 이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그 가정 서서히 다 바뀌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말 제일 잘하고 지혜롭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갑이에요. 제가 보통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갑은 아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만나본 100가정 중에 한 70, 80가정 정도는 아내들이 사실 더 훨씬 논리적이고 훨씬 더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은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왜 갑으로서의 증명을 하시는가요? 예, 그분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으나 딱 한 가지 하세요. 뭘 하셨어요?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분이 갑인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입술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그분은 진실로 갑 중의 갑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제일 많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님이 진정 주님이신 이유는 그분의 말씀, 입술의 권세대로 세상의 질서를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57장 19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를 증거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입술에 권세가 있으신 거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가정을 창조하시는 장면 등장해요. 그 부부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에서 현재 누가 갑일까요? 예, 처음에 아담이 갑이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아내를 찬송하고 그 아내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말씀을 한번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말대로 되었어요. 그의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사용하자 그 입술은 권세가 되어서 그가 그 가정에서 갑으로서의 영향력을 선하게 흘려보내게 하였어요. 그는 모든 그 입술의 권세를 열어서 동물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었으니 그 이름 그대로 전승되어 우리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이 그 입술의 주도권을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겨요? 하와에게 빼앗겨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빼앗겨요. 3장에서 이 가정을 향하여서 미혹하고자 말하고 있는, 갑질하고 있는 자는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에 사로잡힌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입술의 권세가 사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거룩한 성령 안에서의 그 갑인 누군가의 권세로 인하여서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무나 슬프게도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과 너무 대조되어 이 가정의 권세를 아담이 잘 지키고 있었던 그 아담의 축복의 선포와는 너무나 대조되어 그 주도권, 그 갑의 권세를 정말 갑질하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나니 가정이 파괴되고 서로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를 탓하게 되고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온 인류가 타락하게도 되는 악한, 연약한, 상처 많은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먼저 지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서 하와를 그 입술의 사랑의 권세로 돌보지 못했던 아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뱀에게 그 영권을 빼앗기게 한 그 예수님처럼 가정을 돌보지 못한 남편 책임이 커요. 그 영적 태만과 그 방심이 아내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계시니 제2의 아담,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의 입술의 지혜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자신의 말의 권세를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줄이시고 지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미혹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멱살을 붙잡고 쓰러뜨리시지 않으셨어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를 공격하라 하시도 않으셨어요. 그는 담대히 본인의 주되신 권세, 입술의 권세, 로고스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셔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세요. 또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8절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3절로 말씀하셨어요. 아무 대응할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그 입술의 권세 바르게 사용하셔서 대적하시니까 그는 말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말씀으로 자꾸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니 마귀는 놀랍게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상당한 고수의 방법을 써요. 당신이 말씀으로 나를 막아내니 나도 말씀으로 당신을 미혹할 수 있다 라는 방법으로 마귀가 그렇게 갑질을 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위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셔요. 신명기 6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그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에 패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제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그 누가복음 9장 3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41절에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황은 귀신과 제자들의 영적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본문을 더 상세하게 적어놓은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이에요. 정말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쉬지에테오라는 단어인데요. 논쟁하며 싸우다. 입을 벌려 말로 싸우면서 누가 더 갑인지 이길 수 있는 자인지를 논쟁하고 혈기를 부리고 있어서 그들의 입술의 권세가 그렇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
그래 예수께서 16절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지금 저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제 하루 동안 너의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쓰고 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입을 벌려서 누구와 변론하고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와 변론하고 승리하고 왔느냐? 또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여 너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중보하고 세우고 위로하였느냐? 혹은 너의 혈기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내 주장을 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왔느냐? 어찌하여 말의 권세를 이리도 어리석게 사용하느냐? 이 꾸중의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 나중에 그 말씀을 보면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거든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각 사람의 주도권을 빼앗는 자. 그래서 자신이 그에게 들어와 어리석은 갑질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미혹하는 귀신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단지 그 어린 아들만 미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인 아버지도 그 마귀에게 굴복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의 고백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아요. 무엇을 혹시 당신이 하실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입술을 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천하 만민의 왕으로 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앙이 회복된 영적인 갑들의 신앙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들의 입술이 바뀌고 예수 권세를 시인하는 입술만 열리면 너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이, 너의 입술이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부터 멀어져 마귀의 노예가 되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꾸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연약한 고백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회복을 하고 나서 아들도 치료해 주시죠. 우리 제자들이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나요? 그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2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정답 중에 정답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바빠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무너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입술의 권세는 곧 마음의 권세요. 믿음의 권세를 증거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 중의 영으로, 왕 중의 왕으로, 갑 중의 갑으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 입술의 권세가 열려 주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제가 감당치 못할 많은 환우들을 만났으나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고 또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낫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봤고 사망의 길로 가던 청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봤어요. 그것은 제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믿고 우리가 바르게 입술의 권세를 사용했던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요. 이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자신의 입을 벌려서 뭘로 싸우고 있습니까?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이고 주여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언제 주님 안에서 정말 회복이 될까요? 이 큰일을 경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 나라에선 주님을 갑으로 여기고 내가 진실로 을이 되었을 때 정말 주 안에서 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갑 행사를 하려고 어리석은 입술을 놀리니 이들은 사실 아직도 정말 주님 나라에서 을 중에 을, 병 중에 병인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상심이 크셨을까?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는 말을 하며 그를 존중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린 자가 되면 그는 정말 거룩한 영적 권세를 가진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어린아이 뭐로 영접하는 대로 말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라도 그를 지극히 귀한 성도로 여기며 예수님으로도 여기며 존대하고 세우고 격려하는 입술이 열린 자, 후배들에게 잘하는 자, 성도 간에 존중하는 자,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험담하지 않는 자, 그 모든 입술들은 사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입술이기에 그는 참으로 영적인 거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또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열려서 뜨겁게 우리가 못할 것을 기도하는 입술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칭찬하여서 바꿔내는 인물들 되기를 축복해요.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이 기도의 입술 권세가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갑은 을의 삶을 살 때 진짜 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갑은 입술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듯 축복과 격려와 소망과 사랑의 언어로 가족을 향해서 열릴 수 있기를, 성도들을 향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답답한 상황 중에 있더라도 그를 저주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을 예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열리는 입술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라면 여러분이 축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 자녀는 누구에게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이 칭찬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칭찬받고 돌아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이 칭찬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교회 성도가 그 성도를 칭찬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이 격려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자녀가 그 부모를 칭찬합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조국 교회를 축복하지 않고 여러분의 나라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축복을 받고 이 조국 교회는 누구의 중보를 얻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은 복을 받을 거예요. 입술을 지혜롭게 여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하라? 구하라. 다시 말해 말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갑이 되시기를 원해요. 남는 장사 하시기를 원해요. 축복의 언어가 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 현재 누가 갑이세요? 말 제일 잘하는 사람부터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거로 이제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갑이세요. 예쁘고 바르고 지혜롭게 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입술을 여십시오. 놀라운 권세가 그 가정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진행될 또 그린 워십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또 수요 예배를 찬양 집회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권능을 갖고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시는 강형국 선교사님의 그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시는 후대들과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입술에 권세를 열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이혼하자. 너는 내 자식의 자격이 없다. 당신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 라고 저주하던 입술들이 바뀌어서 주님 안에서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당신은 변해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충고하고 칭찬하니 너희들은 정말 최고의 자녀들밖에 될 수가 없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열릴지어다. 그런 저희의 입술의 권세가 열리는 겸손한 주님 나라의 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갑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